오늘은 7번째 재앙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새 사이클이 진행되고 그 새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에는 항상 똑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 특징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어떤 재앙이 임할 거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거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14절에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이게 재앙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7번째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7번째 재앙의 모든 이 재앙의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은 다 거짓신이다 라고 하는 우상을 폭로하고 진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초반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에게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재앙들이 한꺼번에 다 내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힘을 내어서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재앙을 내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죠. 애굽 생기고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앙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15절에 금방 죽였을 것이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냥 약간만 하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죠. 근데 왜 안 죽였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죽이고 남겨두셨냐라고 할 때 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했던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하나 이것을 그래서 여호와가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여호와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를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를 세운 목적이고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알게 만들려고, 또 하나 온 천하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인 것이에요. 여기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다가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저런 것들을 우리가 농담삼아 귀신은 많어 저런 거 좀 안 잡아가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바로라는 인물은 악한 인물이요. 사단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냥 하나님 쳐버리면 될 건데 하나님이 놔두세요. 왜 놔두시냔 말이에요. 본인에게도 뜻이 있고요. 바로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뜻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뜻이 있고 전 세계에게도 뜻이 있는 거죠.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언하게 하시려고 바로를
세워둔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는 모세 같은 전도자들을 많이 세워서, 바울 같은 전도자들을 세워서 전 세계 여호와를 전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쓰임받는 도구로 바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구원 사역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구원 역사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 그림자가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구원을 잘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또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냐라고 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와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죽으시냐는 거예요. 바로 악한 자들의 악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죄를 통하여.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배신,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육신적인 이유죠. 또 바리새인이나 이런 대제사장들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계속 나라를 어지럽게 하니까, 이렇게 어지럽게 되면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우리를 어렵게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의 위치라든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육신적인 동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동기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건데,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죄를 이용하고 악한 자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인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인생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분명히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좀 죽었으면 하는 인물이에요. 왜 살려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본인에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어디에 성취됐냐면 홍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상황을 살펴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 전부 다 벌벌 떨고 이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들이 믿는 여호와가 애굽의 군대를 전부 물에 수상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 진행되고 있는 재앙과 나중에 홍해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 전 세계까지겠습니까만 주변 나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드디어 400 몇십 년 만에 나오고 있고, 어떻게 나왔냐면 그 바로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 강대국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빠져나왔냐, 데모를 일으켰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다 치고 모든 장들을 다 죽이고 군대를 물에다 다 수장시키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왔다 이거 알고 있죠. 여리고성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돌 하나 못 던지고 서 있죠. 왜 그러냐면 소문 때문에. 보기는 저리 보여도 어마무시한 놈들이다. 왜? 애굽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놓고 그렇게 넣은 놈들이다. 그래서 돌 하나 못 던지는,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갈등을 주고 나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왜 저렇게 오래 사냔 말이에요. 암도 안 걸리고. 이유가 뭐죠? 두 가지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이상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서 배치시켜 놓고 나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에게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만난 사건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나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너무나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사건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딱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두 개로 나누자면, 구원받은 백성은 신앙생활의 방향이 선명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방향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방향, 그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구원사역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교회를 통하여, 어떤 단체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뭘 했다고 칩시다. 당대 최고의 큰 역사를 했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게 우리가 한 게 맞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습은 우리에게서 드러났을 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을 주구라 뭐 할 수가 없어요. 폼만 잡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는 할 수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고 자기가 했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닌 걸 아니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이해 못한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남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목사가 되어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 하고 있거든. 자기는 세계복음 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목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까지 되고 정치에 맨날 얼굴 기웃거리고 돈에 자꾸 얼굴 기웃거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까지 되고도 그냥 나를 복음 위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구나라는 게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자리에 서고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하지만 가짜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뭐 좀 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못 깨달아서 그렇다 그러고 자꾸 뭐 이상하다 그러고. 그는 진짜로 못 봤기 때문이에요.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고, 또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전도의 행위나 선교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게 방향이에요. 두 번째, 방향 가진 자는 그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자 말자 변하지 않는 절대적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갈 때까지 우리 가정은 그 갈 수 있는 자로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구약으로 말하면 거룩해져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거.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계복음만을 계속 외치는데 이게 준비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세계복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을 안 갖췄는데요. 말뿐이에요. 입으로 세계복음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듣기는 좋고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안 따라오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없고 본인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만둔다니까요. 또 하나, 세계복음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 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강조하는데 저기는 안 가. 그거 틀린 거예요. 두 개다가 같이 가는 거죠. 저기 갈 사람은 이게 준비돼야 되고 이걸 준비하는 자는 저기를 가는 거예요. 저기를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되는 것이고, 이 준비가 당연히 하는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갖추면 당연히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방향, 그 다음에 그 방향 가운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만들어지는 것.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언제 넓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타내는 상징으로 늘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박이 내려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우박이 내렸는데 얼마나 우박이 세게 내렸는지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죠. 가끔씩 이해되는 게 우박이 진짜 어마어마한 우박 내린 거 보시잖아요. 차 다 망가졌어요. 차 유리 다 깨진 거 봤거든요. 우박 내려가지고. 그런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내려버리는 거죠. 또 에스겔 13장 11절에 보면요. 우박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 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칠 거다라고 이야기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거짓 선지자들. 전쟁 중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겠다. 이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우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심판이 굉장히 맹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우박이 지금 내리고 있다. 심판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23절, 24절을 보세요. 우박이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하죠.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 심히 맹렬했다. 하나의 심판이 엄청났다는 건데 우박과 함께 불이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불이 내린 건 아니고요. 이게 우박과 함께 번개와 천둥이 친 거예요. 번개가 내린 거예요. 우박이 어마어마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어떤 정도냐면 애굽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24절 마지막에도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것이 떨어지는데 그게 번개와 함께 우레소리가 내성이 막 꽝꽝 치는 거죠. 이 어느 정도냐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느끼는 만큼 다 죽었다라고 느끼는 만큼 이제
내리는 거죠. 엄청난 우박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박이 이제 내린 거죠. 가끔 이해될 때가 있죠. 애굽 땅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고 거기 우박이 섞여서 내리는데 동물이 맞으면 죽어요. 그 정도 우박이 내리는데 깜깜해. 그런데 번개가 팍팍 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끔씩 있다가 비가 엄청 내릴 때 번개가 계속 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애굽 땅에 막 그렇게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게 내린 거죠. 근데 우박과 함께 지금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고 난리 났는데 번개와 내성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의미해 주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이 7번째 재앙.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나중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9장 16절에 보시면 그게 번개가 치고 내성이 막 울고 구름이 빽빽하게 들차고 안개가 자욱한 데서 여호와의 음성이 탁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셨다는 표현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번개가 치고 내성이 때리고 그게 구름이 꽉 쌓이고 연기가 쫙 자욱한 중에 음성이 탁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거죠. 7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사실 누가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가 깨달아야 되고 애굽 백성들이 사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심판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죠. 우리 7번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넣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죠. 처음입니다. 재앙이 내려버리죠. 지금까지는. 하지만 재앙이 내릴 건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바로에게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재앙도 이야기해 주고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기회를 또 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재앙을 분명히 내리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벌써 재앙 7번째잖아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떨어지면 이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맞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가 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니까 그거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빨리 자기의 가족들과 또 이렇게 식구들을, 그 다음에 동물들을 전부 집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람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이제 보내어요. 누굴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뻔하죠. 하나님이 자꾸 내 백성을 살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라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계속 신하를 자꾸 살라하죠. 자기 백성을 그냥 살라하고 말죠. 이제 이 단어를 굳이 하나님이 또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너게 사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냐는 거예요. 왜 바로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셨는가? 길을 열어주셨는가? 재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이 몰랐는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모세도 알았거든요. 모세도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제시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거죠. 진짜로 바로는 악한 놈이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반대로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이렇게까지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은혜는 곧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해 주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바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려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원래 악한 놈이 맞아요. 바로는 원래 심판받아야 될 놈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그 기회를 주면 돌이키냐? 안 돌이킵니다. 안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할 때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나 바로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잠깐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로가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 주고요. 또 하나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바로를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시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길이 참으시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우박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채소도 등장을 하죠. 이 채소가 에세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면서 채소도 만드시죠. 그때 에세프예요. 근데 그거 에세프를 하나님이 쳐뿌리는 거지. 역창조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행위,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엔 지금요 역창조를 행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죠? 분리되게 계속 구비를 시키시죠. 이렇게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박 재앙 또한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애굽 신에 대한. 애굽은 애굽이 믿는 신들 중에는 추수의 신, 또 특별히 곡식을 간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걸 세트라고 그래요. 이 세트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곡식을 자기들에게 주고 또 추수를 잘할 수 있도록 추수를 간장하는 그런 신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 31절에 보시면 그때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그때 이제 우박이 떨어진 거. 그래서 보리가 다 망가진 거죠. 먹을 게 없게 됐어. 32절에 보니까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아직 이제 쌀과 밀이 남았죠. 그 이제 시간차에 따라서 되는 이 모든 걸 간장하는 게 누구냐면 세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박살을 낸 거죠. 뭔 뜻입니까? 곡식은 하나님이 애굽에 푸신 은혜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거짓 신이다라고 한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또 하나 곡식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세트라고 하는 거짓 신이 준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을 이제 박살 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짓 신들, 하나님이 계속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이런 데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이 재앙이 강했든지 27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무 다급해졌죠.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먼저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니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가니까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이번에만 범죄했습니까? 지금까지 6번째 재앙까지는 괜찮았는데, 죄가 아니었는데 7번째 재앙을 맞으면서 내가 범죄한 게 맞다. 이번에만 범죄했습니까? 아니요. 계속 범죄한 자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런 자죠. 이 고백도 엉터리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범죄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참 중요한 고백을 했죠.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여호와만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돼. 이제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28절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우레소리 우박 이걸 거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거다 라고 하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렸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지금까지 재앙을 보면요, 사람들이 바로를 설득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술사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손이 전능하신 손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죠.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지만 7번째 재앙 오니까 드디어 바로가 모세를 먼저 부르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만 의롭다. 그리고 너는 여기를 머물 필요가 없다. 나가라. 대신 우박 그치게 해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잘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바로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우리가 진짜 신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바로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면 내보내겠다. 이렇게 딜을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바뀌죠. 여기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에게도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분만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서운한 사람 제가 제법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서운했는데 내 아들을 보내려는데 내 아들은 신학교 보내고 싶은데 그 신학교 가야 될 아들은 교회도 안 오는데요. 이런 사. 그래서 날 보고 전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딱 해주시면 제 11절에 안 빠지게 할게요. 이러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돌이키죠.
화장실 올 때 달라져요. 이게 이 모습이 구원받고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과 구원받지 못한 바로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딜을 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을 받으면 까먹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반복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절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를 살려두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 우리에게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계속 여러 가지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땅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는 당연합니다. 믿는 자 당연히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믿지 않는 자, 지옥 간 자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막 저게 맞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았구나라고, 저게 맞는 거였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도 심판받는 자에게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악한 바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재앙과 우리 교회 모든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로를 통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애굽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강약길 가는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 알게 해주시지만 애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 속에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특별히 7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줍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바로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러죠. 이제 너희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가 말하는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끝이 나면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아직도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딱 뒤집을 거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35절 내용은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죠. 재앙이 해결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게 반복되면서 모세가 어떻게 깨닫게 되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는 걸 모세는 알게 돼요. 그래서 바뀌죠.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인생은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영적으로 어른이 될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힘이 들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아직 모세는 어린아이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간데 가겠습니까? 자기 모습은 그런 대로 잘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뭘 못 봤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바로도 알겠고 자신도 알겠어요. 이 나약한 나이 80먹은 아무 힘없는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자신을 잘 파악했어요. 근데 진짜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도는요,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되지만 또 하나 진짜 잘 파악해야 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만 몰라 지금. 근데 지금의 모세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로가 고백하니까 고백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계속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안 보내주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올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로 앞에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바로 모세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뭘 한 가지 좀 짚고 가고 싶었냐면 바로의 고백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맞다. 여호와만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럼 이 고백이 이 고백으로 바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건 뭐하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전도 현장에서 하는 영접기도와 영접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영접기도하면 구원받는가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고백은. 하지만 바로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지만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접기도 해도 구원하고 상관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접기도에서 구원받는 확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접기도를 왜 시키냐면 영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접기도 이꼴 영접이라고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영접기도가 지옥 보내는 기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접기도가 이 땅에 나온 지가 100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접기도라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영접기도가 영접이라고 생각하는 영접기도하면 구원받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를 이제는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접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영접했는데 사람 안 바뀌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가 어떤 사람이 제게 전화번호를 주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나본 사람 중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전화번호 틀린 것도 숱하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사 때 캠프를 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50명인가 100명 전화번호 연락처를 제게 주셨어요. 이제 교회 앉아서 1시간 동안 눌렀는데 30명을 눌렀나 40명을 눌렀는데 단 한 사람도 오십시오라는 사람 본 적이 없고 어떤 대부분 전화번호 틀렸어요. 한 글자만 바꿔주면 되니까 저는 틀린 전화번호를 줬고 또 하나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는 어떤 사람 만나서 영접기도를 따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데스레이팅이 다 버렸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역을 더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가짜구나. 영접기도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바로의 고백은 좋은 고백이에요. 하지만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영접기도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왜 기도할까요? 바로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서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오늘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되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교회 안 와도 돼. 그래요? 헌금 안 해도 돼. 구원에 관계없어. 왜 그럼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죠? 자기가 문제 있는 그거 해준다니까. 전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천국 갈 수 있대.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대. 오케이. 그 영접하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구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목적이 있어서 영접을 따라한 거예요. 영접이 아니라 영접기도를 따라한 거죠. 목적이 성취되면 아닌 거죠. 그게 영접기도예요. 지금 저는 영접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접기도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못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죠. 영접 이꼴 믿음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거죠. 믿음 언제 생기는데요? 들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접기도를 시키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소개시켜 주든지 아니면 사이트를 소개시켜 주든지 유튜브를 듣게 해주든지 테이프를 주든지 어쨌든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이 현장에서 구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다는 걸 확인하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에 있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게 해줘야 돼요. 그게 끝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바로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 때문에 교회 왔고 또 바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어렵다고 말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백이 아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고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이거 해결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주일 교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고백만으로도 구원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목사도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게 아닌데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잘못된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잘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왜 안 되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